제3장 교육자의 필요성. 우리가 생존이란 것을 생각해 볼 때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가 모두 교육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땅을 갈지 않는다고 하면 그 땅은 쓸데없는 잡초가 우거진 밀림지대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작자가 와서 땅을 갈면 그것은 생물의 자양분을 주는 농작물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은 농부가 갈아야 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가령 나무를 가꾸는 사람도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원사가 나무를 가꾸게 되면 열매를 맺지 않았던 나무도 열매를 맺게 되고 땅도 갈고 비료를 주고 접목도 해줌으로써 쓴 열매를 맺었던 나무도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예들은 이치에 맞는 입증입니다. 현 시대의 사람들을 납득시키려면 이러한 이치에 맞는 논증이 필요합니다. 동물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훈련을 받으면 길이 들게 되며 인간도 역시 훈련받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짐승처럼 되고 더욱이 자연의 지배하에 그대로 방임해 둔다면 동물보다도 더욱 낮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교육을 받으면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동물들은 동종의 동물을 잡아먹지 않으나 인간 중에는 중앙아프리카에서 사는 흑인종처럼 서로 죽이고 잡아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동서양을 인간의 권위 아래 오게 한 것이 실로 교육이었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산업을 낳은 것도 교육이요. 훌륭한 과학의 예술을 이 세상에 보급시킨 것 또한 교육이며 그리고 새로운 발견과 법칙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도 역시 교육의 덕분입니다. 교육자가 없었다면 편안함도, 문명도, 편리한 시설도, 인간의 존엄성도 이 세상에 있을 리 만무한 것입니다. 가령 광야에 한 인간을 홀로 내버려 둔다면 그 인간은 단지 틀림없이 한 야수에 불과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교육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물질적, 인간적, 그리고 정신적 교육이 그것입니다. 물질적 교육이란 육체에 영양을 공급하며 물질적 위안과 안락을 줌으로써 육체의 성장 발달을 가져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교육은 동물이나 인간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인간적 교육은 문명의 진보 발전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즉, 정치, 행정, 자선사업, 상업, 예술과 수공업, 과학, 대발명이나 물리적 법칙의 발견 등을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동물과 구별된 인간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활동입니다. 그 다음은 정신적 교육, 즉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정신의 완전성을 얻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인간이 비로소 신성현출, 즉 하느님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게 되며 인간을 짐의 형상과 같이 짐과 닮게 만들자라고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현시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세계에 있어서 최상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적이며 동시에 인간적 그리고 정신적인 교육자이면서도 또한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는 유력한 권위를 가진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령 나는 완전한 이해력과 지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교육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명백하고 분명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 되는데
그것은 마치 어린이가 저는 교육의 필요를 못 느껴요. 저는 저희 이성과 지능에 따라 행동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생존의 완벽한 미덕에 도달하게 될 것이니까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며 또한 시각장애인이 나는 시력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많은 시각장애인들도 곤란하지 않게 살고 있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교육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며 이 교육자는 모든 점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확실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완전 무결해야 하며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도 명백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교육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는 인간의 정신적 교육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물질적, 인간적 교육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교육자는 물질적 사물을 조직하고 실천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며 또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능히 물질적 사물을 조직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생활상의 상호부조 제도를 확립하는 사회 형태를 규제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는 인간적 교육을 확립할 것입니다. 즉, 그는 인간이 완전한 발달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식과 사고를 교육함으로써 지식과 과학이 증가하고 사물의 실체, 존재의 신비, 그리고 존재물의 특성이 발견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나날이 교훈, 발명, 법규 등이 개선되도록 또한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사물로부터 지적 사물에 관한 결론을 추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육자는 또한 정신적 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능과 이해력이 형이상학적 세계를 이해하며 성령의 성스러운 미풍으로부터 혜택을 받아 최상의 집단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교육하여 그것이 신성현출의 중심이 되도록 하며 하느님의 이름과 속성이 인간의 본질이란 거울에 찬란하게 빛나서 인간을 짐의 형상과 모습을 담게 만들자라고 하신 성구가 실현될 정도로 하여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와 같은 커다란 직분을 다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며 더욱이 인간의 이성만으로서 커다란 사명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일개의 고립된 사람이 어찌 아무런 도움이나 지지도 없이 그러한 고귀한 건설의 초석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일개의 인간이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이며 거룩한 힘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인류 세계에 생명을 주고 지구의 양상을 바꾸며 지능을 진보 발달케 하고 여러 영혼들에게 생기를 주며 새로운 존재의 기초를 닦고 놀라운 창조의 기초를 확립하며 이 세계를 조직하고 모든 민족과 종교를 한 기치 아래 모이게 하며 인간을 안전하지 못한 악에 찬 세계로부터 구원하고 또한 인간에게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완전한 미덕을 달성하려는 필요성과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이 실로 하나의 거룩한 영혼인 것입니다. 거룩한 힘이 없다면 아무도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공정하고 사심없이 고찰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정의의 직분인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정부와 국민들이 온갖 힘을 다하고 군대를 동원하고서도 포교 전도할 수 없는 대업을 한 거룩한 영혼이 하등의 도움이나 지지도 없이 이룩할 수 있다니 이와 같은 일이 과연 인간의 힘으로 달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느님 도움 없이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홀로 고립되신 가운데 정신적 평화와 정의의 기치를 높이 올렸습니다. 이 과업은 수많은 열강 제국들이 이룰 수 없었던 일 아니었습니까? 로마 제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등의 제국들과 그 국민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같은 한 천막 아래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출현이 이런 가지각색인 민족 간에 동맹을 가져왔으며 그중 몇몇은 기독교의 감화로 서로 목숨과 재산을 희생할 정도로 융합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주인공적 역할을 하던 콘스탄틴 황제 시대 이후 불행히도 국가 간에는 분열이 생겼습니다만 여기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지상의 모든 왕들이 확립할 수 없었던 대업을 그리스도께서는 지탱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종교를 융합시켰으며 옛 습관을 알맞게 고쳤습니다. 로마인, 히랍인, 시리아인, 애굽인, 페르시아인, 이스라엘인, 그 외 유럽이 여러 민족 사이에 얼마나 큰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견해의 차이를 제거하셨고 이들 공동 사회 간에 사랑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여러 제국들은 동맹을 파괴하고 말았지만 그리스도의 대업은 일단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인이 존경하는 세계적인 교육자는 물리적 교육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적이며 정신적인 교육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교육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신비한 힘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만일에 그가 거룩한 힘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는 교육할 수 없을 것이고 가령 그가 불완전하다면 어찌 그가 완전한 교육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무지한 자가 어떻게 남을 현명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자신은 공정하고 사심 없이 행동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공정하고 사심 없이 행동하도록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세속의 때가 묻은 사람이 어찌 남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사심 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나타나셨던 하느님의 현시자들께서는 이 모든 자격을 과연 구비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일 그들이 이런 자격과 완전한 미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참다운 교육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나 그리스도나 모든 하느님의 현시자들의 예언자적 성격을 합리적인 논증으로 사려 깊은 사람들에게 입증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제시하는 입증과 증거는 전설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논증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이제 어디까지나 합리적 논증으로 존재의 세계는 교육자를 극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더욱이 그 교육은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하여 왔습니다. 이 거룩한 힘의 영감에 의한 것이며 더욱이 이 세계는 인간의 힘을 초월한 힘을 통하여 교육되어야만 한다는 데는 의심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압돌바하 질의응답록 중에서